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 정리해서 우리 모두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그래서 모든 그 시작은 그 창조 원리에서부터 그 첫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복을 네 가지를 주셨어요. 네 가지. 첫째가 에덴 동산, 두 번째가 갈빗뼈를 취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그게 물질입니다. 물질. 강물을 통해서, 강은 물질이에요. 강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이 자라고 물질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복하는 것. 모든 동물을 이끌어서 이름을 지어주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이 창조 원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이 됐을 때 네 가지 축복을 준 거예요. 에덴 동산, 가정의 축복, 경제의 축복, 또 나를 통해서 사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다스리는 지도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네 가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가정 회복, 경제 회복, 사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정복을 많이 못 보고 있죠. 사실 여러분 삶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갔다가 회사 갔다가 가정에 있다가 이 산바퀴를 돌아가죠. 조금 영향력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 회복이에요. 회복, 치유예요. 아멘. 교회 오면은 다 삽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이 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경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회의 서밋에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큰나무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어서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들 딸들은 소망 있고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소박하지만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또 경제 축복을 받아서 남을 도와주는 경제 축복도 받는 여러분 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경제와 가정과 정복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속에 회복하셔야만이 됩니다. 그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잡으면은 가정과 경제와 삶의 모든 것들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날마다 해가 갈수록 정복자의 삶을 살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의 길로 여러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뜰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신앙의 생활에 눈이 잘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눈이 열리면 경제의 복을 받아요. 가정에 대한 눈이 열리면 가정생활을 잘 챙겨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뭔가 얻는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모래의 집을 져서 사상 누각이라 해서 문제를 만나서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살고 잘 살수록 잘 될수록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그 기초를 닦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대한 내용과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신앙의 그 이정표, 신앙의 과정을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학원을 한다면은 학생이 왔을 때 이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키고
점수를 따게끔 하려면은 내가 수학 강사라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강사가 중요한 게 수학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의 과목과 커리큘럼과 과정이 뭐 도형이니 방정식이니 함수니 뭐 기하니 여러 가지 그 뭐 소수점이니 모든 걸 다 알고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숲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갖고 있고, 이 아이를 진단을 해서 진단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느에 잘 되고 있고 어느에 약한지에 대한 거를 이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너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이걸 배워야 되고 이걸 배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선생님이 너를 이렇게 끌고 갈 거야. 너도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걸 뚫고 가야지 그 다음 단계 가니까, 알겠지? 선생님하고 너랑 나랑 같이 한번 힘을 합해서 이 과정을 한번 통과해보자 하면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엄마가 가서 공부해, 그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맹신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신앙의 이정표와 여정을 알고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광주를 가고 부산 가고 대전을 갈지를 알려주면서 버스 타고 가든지 기차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간에 갈 수 있는 여정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자신의 과정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자, 우리 여기 뭐가 써 있냐면은 새신자를 위한 1단계 기본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 피셨어요? 자, 새신자를 위한 1단계, 이걸 알아야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만 여러분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가는데 뭔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코스로만 가면 반드시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코스를 넘어가야 되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가면 뭐 할까요? 뭐 해요? 영접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교회 발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생명이, 예수님이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만 됩니다. 밭이 있는데 씨가 종자가 없이 물 주고 거름 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에 제일 먼저 첫 코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다 영접을 했지만 한 번 점검해서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첫 스타트를 잘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까요? 예수를 믿으면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알고 내 안에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주실 축복은 먼저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됐지요. 아멘.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게 주셨어. 여러분이 원하지 않도록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주가, 운명과 팔자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주팔자, 관상, 업보, 관상, 수상 뭐 다 나오잖아. 족상 나오고. 당신은 이 관상대로 살 거야, 사주팔자, 생년 월일대로 살 거야. 틀렸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관계없습니다. 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풀이, 자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죄져서 죽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에서 해방된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섭섭하지만 기분 나쁘겠지만 마귀 자녀인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은 상상을 해야 돼.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에게 엄청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겠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기업을 주겠죠. 재산 물려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영적인 축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뿌리 내려서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가슴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죠. 아멘.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빈 껍데기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인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구하면, 자녀가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죠. 이걸 예수 이름의 기도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신자의 축복이고,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정복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리더의 축복을, 서밋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식으로 온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이거를 신분과 권세를 마음속에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시면 먼저 알려주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주신 축복이 뭔지. 고린도전서 2장 11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을 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눈을 뜨고 보면은 부부싸움하고 있고, 악한 사람 있고, 이상한 사람 있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괴롭고 아파. 근데 몸도 아파. 근데 영혼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그런 축복이 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아멘. 지금 2단계를 왔습니다. 이것이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행복한 거야. 여전히 집에 가면 부부싸움하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원룸 살고 먹을 것도 없고 직장생활 어려운데 마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한 거야. 이거를 내공이라 그러고, 그리고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복음적 아이덴티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생겨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속사람은 강건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볼 때 아직 없지만은 그때부터 뭐가 생길까요? 내 밖에 있는 모든 현실에 대하여서 불편한 현실이 보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보이는 거죠. 나는 행복한데 아직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행복하고 기쁜데 구원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 축복은 이건데 나는 아직 어렵네. 돈이 없어. 가난하고 못 살아.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할 때 뭐가 생길까요?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 오죠.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옛날에는 똑같이 그냥 그게 운명이야, 그냥 살면 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가난이 내 인생과 운명인가 봐라고 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고쳐야 돼, 바꿔야 돼 하고, 근심이든 걱정이든 간에 염려든 간에 이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도 제목거리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꿔야 되겠다, 우리 집안 바꿔야 되겠다, 내 남편 바꿔야 되겠다, 이 가난은 정상이 아니야, 가난 바꿔서 부여해야 되겠다, 맨날 종로로 산 종이 아니야, 난 주인 돼야 돼 라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거리가 내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와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3단계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씩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가 세 번째가 오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니까 너무 엄청난 문제가 너무나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할 때 하나씩 주님이 주시는 그 사건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하나가 정복되고 또 하나가 꺾여지고 응답받고 받으면서 오늘날 눈 뜨고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어 있고, 내 정신이 회복되어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해 있고, 나쁜 습관 고쳐지고, 부자가 되어 있고,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기도하는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때요, 이 기도를 할 때 홀로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7, 80%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이거를 알고는 사역자는 그 연약한 초신자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주고, 함께 기도를 도와주고,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새벽기도 나와주고, 같이 끌고 가서 기도응답 받도록 만들어주는 목자가 제자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응답받으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왔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일까요? 내가 응답받고 나서 변화되고 보니까는 그 다음에 눈이 띄어집니다. 뭐가 눈 뜰까요? 쭉 보니까 예수 없는 내 이모가 보이고, 복음 없는 우리 아버지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것이 보이면서 그리스도가 없고 이 복음을 몰라서 우리 집안, 내 가족, 과거에 지난날 친구들도 다 안 됐구나,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 불신자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현상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야 이거?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아멘. 이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없어 망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정, 정치, 경제, 대한민국 역사를 다 보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복음 몰라가지고 망하는구나 쫙 보이면서 눈이 쫙 열리는 것이죠. 아멘. 그때부터 지금 제가 몇 단계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단계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5단계, 6번째, 이때부터 언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내 치유, 이웃,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응답해달라고 약속을, 사명을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 기도는 달라져요. 이때 기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초신자 기도는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언약 기도, 사명으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더 주시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언약 기도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내게, 주변에게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복자의 응답의 삶을, 날마다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끝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 전진하거든요. 응답을 주시면서 증거가 생겨, 증거가. 그러면서 증거 생겨서 마지막에 1단계의 이 새신자의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 나같이 똑같이 내가 처음 걸어온 것처럼 영접도 시키고 양육도 시킬 수 있고 말씀 공부해가지고 응답 받도록 만들어주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단계 생육의 단계, 2단계 번성의 단계, 3단계 정복의 단계, 4단계 관리하는 다스림의 단계가 오는 건데, 여러분 1단계만 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 코스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큰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지고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전 코스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을지를 알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제부터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똑같이 저도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내 안에 신봉원에서 눌렸더니 너무 엄청난 그런 문제를 다 회복했어요. 가정 회복되고, 우리 엄청 부부싸움하고 정신병 걸릴 정도로 싸웠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회복 다 됐습니다. 야, 복음은 위대합니다. 예수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증거로 확인하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고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3단계에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단계, 각 단계별로 좀 깊이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기도하겠냐고. 요걸 잠깐 보면은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기도를 안 가르쳐줬어요. 세상에 지금도 섭섭한 게 조금 미운 마음이 들라 그래. 그 목사님이 한의사였는데
세상의 영적인 것은 딸리신 것 같은지 목회도 잘 안 되시고 한의는 잘하고 침은 잘 놓고 약은 잘 처방하시는데 영적을 하나 안 익혀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도할 때 무조건 맹신으로 기도했지 뭐 그냥 머리 들이밀고 그냥 금식하고 그냥 무조건 주여 그때만 해놓으면 그러면 막 떠벌리고 막 오랫동안 하면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그때 스타일은 그러니까 하늘산 가가지고 막 그냥 계속 오랫동안 누가 버티냐 하는 것만 잘하면 된 줄 알았어. 내용도 없고 무조건 주여 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제대로 알고도 못하고 그냥 뭔가 그냥 무슨 돌멩이 던더니 맞는 것처럼 그 응답은 받았어. 근데 잘 모르고 응답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방언하고 뭐 금식하고 뭐 그냥 오랫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면 다 된 줄 알고 기도 자체에 그냥 쫙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응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맞춰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 말인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방법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첫째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가치가 있냐, 세 번째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네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가 네 가지가 남아 있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가치, 기도의 방법, 기도의 역사, 네 가지를 핵심으로 전해드릴게. 먼저 기도의 내용인데 뭐냐면 기도 내용은 주님이 주기도문 말씀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 기도 내용이야. 세 가지야. 첫째는 하나님 높이는 거야. 자, 여러분 혹시 외우시는 분은 금방 알 수 있죠. 초신자분들은 또 모를 수 있어. 이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의 임하시 뜻이 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거는 뭐냐면 이 내용의 내용,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용에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먼저 먹을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일용할 양식은 두 번째거든요. 일용할 양식 먹는 거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주님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것은 그래야 응답받는 게 뭐냐면은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교회 비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 뜻이거든요. 우리 큰나무교회 100천만 선교 비전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마다 고아원을 세워서 섬기하고 1000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10,000명의 평신도 목자를 세워서 주의 나라를 이 시아와 백옥과 송도와 인천과 주변 지역을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청소년들을 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청소년 문화 카페를 세워서 음악 밴드 뮤지컬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매칭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수록 학교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세우고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엘리트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에 보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평신도들을 키워서 목사만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체, 가정 모든 것이 교회가 되어져서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세워서 대학원,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를 이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쓰시고 물질을 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먹을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먼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구하시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남편 잘 되게 그거 먼저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나머지는 먹을 거 입을 거는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의식주에 대한 기도인데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했을까? 평생 먹을 만한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일까? 이 말은 뭐냐면 일용할 한 끼 먹을 심만 돼서도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해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 들지 말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안 들고 우리 경건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 두 번째 기도의 가치는 뭐냐면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밤중에 왔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친구 집을 두드리는데 친구야 너 나 알잖아, 나 영철이야, 나 배고프니까 밥 줘 하는데 친구가 방 안에 있다가 문 안 열어줘요.
아 지금 졸려 죽겠어, 바빠 죽겠어, 잠자야 돼. 그런데 계속 두드리니까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친구 하는 말이 이겁니다. 친구야, 네가 내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강청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너한테 문 열어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에 올인하고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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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쓰시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바람의 열정을 따라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분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애들도 보면은 아버지 하나 뭐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음에 줄게 하는데 맨날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뭐 주세요 꼭 줘야 됩니다 하면 귀찮아서 줍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가 응답을 주는 거니까 기도의 사람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 대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국에 크레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치즈왕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그냥 조그만 소규모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치즈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회사를 하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구루마에 끌고 치즈 팔러 동네방네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20-30분씩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명철을 줘서 지혜를 줘가지고 나중에 구루마가 아니라 탑차를 끌고 미국 전역으로 물건을 치즈를 배달하고 공급하는 납품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국에서 치즈 왕이라고 크레포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잘 몰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기도 방법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뭐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무슨 기도냐? 삼중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방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깨닫고 나니까 원하는 게 많겠더라고요. 정상이 아닌 거 정상을 만들고, 가난이 아니고 부해되고. 나는 교회도 그래요. 왜 개척교회를 하고 어렵게 삽니까?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이 좋지 가난하고 못 사는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찾는 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는 찾는 것이 연구하는 거 기도입니다. 책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다니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깊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도응답 받은 그 찾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찾고 나면은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찾은 걸 갖다가 대시를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열어주신다고.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하실이 있어서 지하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 땅에서 헤딩한 거예요.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왔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단계 넘어온 거예요.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세요. 찾으면 지혜를 줍니다. 운전하도 찾고 밥 먹어도 찾고 어떻게 할까 하면은 찾으면 찾게 하도록 하나님 아이디어를 딱 주십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영감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십니다. 그리고 도전하니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응답하는 형태는 기도할 때 무조건 딱 오는 게 아니라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14절 보니까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다양한 역사하심이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 패턴을 잘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역사는 어떤 때는 꿈을 주기도 하고 어떤 걸 원했는데 갑자기 꿈이 줘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을 붙여요. 만남이 오고 저 사람이 왜 왔을까 할 때 응답을 주기 위해서 만납니다. 어떤 때는 사고가 나게 하기도 해요. 어떤 거는 뭔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하기도 합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축복 주려고 폐업시키고 개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다양한 형태의 응답의 형태를 볼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면서 성령의 인도만 잘 받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았던 요셉은 감옥에 가도 감옥에 뭔가 뜻이 있겠지 하니까 원망하고 시험 들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 경험해 봐야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성령님은 다양하게 문제, 사건, 만남, 꿈, 소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이나믹한 하나님 역사를 이거는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왔는데,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어떻게 딱 깜짝 속여서 오는 것인가, 그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인가 라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이렇게 만남이 왔지? 이게 눈 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 축복이, 만남이. 한번 따라해서, 만남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이다. 의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부주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했더니 그 천사가 아버지가 응답 주시는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디서 온 거지요? 가시오. 그래서 응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만난 거기 때문에 대접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항상 만남 사건을 영의 사람들은 소홀히 하지 말고 성령 인도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만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신난, 전부 응답입니다.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다양한 요리하는 패턴의 기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냥 후라이팬 넣고 그냥 기름 넣고 그냥 볶아가지고 먹는 것밖에 없는데, 선수는, 셰프는 튀기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갈라서 어떻게 찢어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근데 기도를 알고 나면은 기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무기를 활용해서 기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언약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대하기도, 건세기도, 대접기도, 작전기도, 묵상기도. 기도 너무 많죠?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정시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그것만 잘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이번 주간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직장 생활하고 회사 갈 때 정말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응답이 없더라도 그건 당연한 우리 삶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 가서 기도조차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현대인들은요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 잘 못 나오기 때문에 요즘 도시교회나 현대교회는 방법이 뭐냐면은 큐티 기도, 큐티 있죠? 콰이트 타임, 묵상하는 거를 가르쳐서 그 서적을,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 얼마 안 가죠. 2달치 3,000원인데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본문을 내일 늘 읽어만 줘도 괜찮아. 잘 연구 안 해도 그냥 그걸 하루 30분 20분 들여다보시고 메시지 하나 잡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께 마음을 둔다는 거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 자체를 기뻐서 하나님 선물을 주니까 여러분이 꼭 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빼먹으면 또 그걸 빼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꼭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가들은 잘 못하거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양한 기도를 패턴을 활용해서 작전기도 좀 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이기를 만날 때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놓고 올 때는 예물 드리며 1,000번째 기도 좀 하시면서 다양한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에서 응답 받읍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국청협에 나와서 찬송 드리고, 오늘 조금 약간 5분 정도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청협은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진흥협회, 우리 교회에 앞으로 법인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입니다. 국제적인 사단법인입니다. 국청협 그 이사분들과 감사 실행위원들 좀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진흥협회 사무총장 김석환입니다. 저희는 40년 전서부터 청소년 사역의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진흥협회 대표이사 이경원 목사입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국제영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큰나무교회에 유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과 후대들을 살리기 위한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국청협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청소년 문화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자녀들을 청소년들을 살리는데 이 법인의 단체가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국청협의 청소년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좋은 일꾼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국청협을 밀어주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사진은 총 12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는 2분이고 실행위원 9분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진흥협회의 설립 목적이 저희 기독교 세계관의 신조에 따른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공연, 복지 등의 진흥사업을 통해서 세계의 청소년 및 청소년에 연접한 세대들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설립했습니다. 저희 국제청소년진흥협회 연역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79년도에 시작이 돼서 96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정식 법인이 개설되었고 여러가지 지부 설립과 많은 어떤 결연, MOU 그리고 저희 방과 후 학교 설립, 사회적 기업 설립, 그다음 평생교육원 인가서부터 여러가지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96년에 법인 설립된 내용이고요. 2002년도에 국제 어린이집 설립, 그리고 그동안 중국과 북한, 티벳, 러시아, 몽골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후원과 활동을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누아투도 방문을 했었고요. 러시아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결연을 맺었고 필리핀, 베트남에 한국어 교육원을 설립을 했고 동성애법 반대, 국제청소년 협회 행사로서 청소년들의 어떤 밤도 열었습니다. 대안적 십자와 김장 행사, 고아원 생일잔치, 그리고 15년 6월에 저희가 미얀마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여러가지 교류 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왕동에 저희가 김장을 해서 보냈고요. 이것은 한 미얀마와 교류 음악회로서 저희가 매년 이건 하고 있고 3회째 이번에 하고 예정이고요. 미얀마 고아원 방문, 이 신혜원이라고 하는 이곳은 고아원으로서 학생들 25명이 있는데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청소년 사역들입니다.
첫째로 그루터기 사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최근 18년 9월에 그루터기 문화 행사가 있었고요.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그리고 독서 비전 스쿨로 하고 있고, 수학 비전 스쿨, 영어 비전 스쿨, 테필린 암송 학교, 더 킹스 FC 축구로서 청소년들이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9월에 생명나무 카페 오픈 행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10,000원씩 내시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저희 그 재정국장이신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국장이신 김희순 권사님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08분이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기업회원 주식회사 이성과 킹스타이어 이 두 기업이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